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여러분을 뵈면서 딱 두 단어가 떠오릅니다. 반가움과 감사함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웃으면서 하시면 더 좋겠죠? 예.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는 허무하고 무가치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진지하게 질문할 때에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신앙이란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을 바로 아는 것이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신앙생활, 신앙의 경주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첫 질문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놀랍게도 이 첫 질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하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 9절과 13절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비슷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어떨 때 질문을 하게 됩니까? 잘 모르거나 의심스러운 것을 알고 싶을 때에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도 그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적인 상태를 성찰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아담이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찾고 계심을 알려줍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는 이 하나님의 물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질문하시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에서 우리는 살아갈 이유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엘리야는 지금 동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라. 엘리야에게 동굴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기원전 9세기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그는 정의감에 불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잘못을 서슴지 않고 책망했습니다. 또한 당시 만연했던 우상 바알을 없애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는 용기, 신앙, 애국심, 정의감 두루 갖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앞선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갈멜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한판 승부를 겨루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들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을 태우게 됩니다. 이를 본 백성들은 땅에 모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일제히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땅에 다시 엎드려 얼굴을 무릎에 대고 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3년 6개월이나 가물었던 그 땅에 단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갈멜산 꼭대기에 승리자로 서게 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엘리야는 한순간에 무너져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호렙산 동굴에까지 피하여 도망치게 됐는지를 보여줍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엘리야가 자신들의 예언자를 죽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곧장 심부름꾼을 보내어 엘리야를 이렇게 위협합니다. 당신이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순식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시종과 함께 남쪽으로 도망칩니다. 이세벨의 힘이 미치지 않는 남쪽 부엘사벳까지 떠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시종을 남겨두고 혼자서 바란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룻길을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에 이르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제 이세벨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엘리야가 죽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났다고 느껴지는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혼자라는 고독감은 죽음을 갈망할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엘리야는 자포자기 상태에서 나무 아래에 잠이 듭니다. 하나님은 탈진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를 먹이십니다. 그에게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40주야를 걷게 하십니다. 마침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엘리야는 호렙산 한 동굴에서 홀로 밤을 지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것은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뜻밖의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도전적인 하나님의 물음에 순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나는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만 홀로 남았고
내 목숨마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실망한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엘리야는 마치 하나님에게 실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절망하고 실망한 엘리야를 어두운 동굴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산 위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은 호렙산입니다. 양치기 모세를 하나님이 친히 만나 주셨던 곳입니다. 모세에게 언약의 두 돌판을 내려주셨던 거룩한 산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호렙산에 엘리야가 서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서뜨립니다. 이집트를 탈출할 때 홍해를 갈라지게 했던 크고 강한 바람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야의 눈앞에 금방이라도 나타나실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다른 곳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잠시 후 천지가 진동하는 굉음과 함께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을 가르고 그를 삼켜버릴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찬란한 위엄으로 나타나실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얼마쯤 지났을 때에 이번에는 커다란 불길이 솟았습니다. 순간 그는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주신 사건을 떠올립니다. 타오르는 불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엘리야의 이름을 부르실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길이 지나간 다음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세미한 소리를 새번역 성경은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은 조용하고 여린 소리가 들렸다라고 번역합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놀랍게도 침묵의 소리가 들려왔다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침묵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세미한 소리는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동굴 입구로 나갑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는 크고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뵐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그는 이러한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풀잎의 흔들림같이 사소한 사건 속에 계십니다. 침묵의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길 속에 역사하시면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밝게 비추는 햇빛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햇빛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모두 비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솝의 우화 가운데 해와 바람이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나그네의 옷을 벗긴 것은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따스한 햇볕이었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은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고 우리의 귓가를 울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소리는 눈을 감아야 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울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들릴 듯 말 듯 마지막한 음성으로 속삭이십니다. 엘리야의 내면에서 침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엘리야가 영적 촉수를 세우지 않았다면 울림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은밀히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심장과 함께 항상 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호흡 속에서 늘 함께 숨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 있든지 늘 그의 내면 깊은 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갈멜산의 승리의 순간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호렙산의 절망의 순간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신앙 여정에서 커다란 전환점을 맞습니다. 이제까지는 크고 강한 바람과 불길과 지진을 동반하는 외형적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을 듣는 내면적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실체보다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대상을 더 숭배합니다. 그래서 두 눈으로 꼭 보려고 합니다. 두 손으로 꼭 붙잡으려고 합니다. 내면적인 것보다는 외면적인 것에 더 이끌립니다. 그래서 겉모습을 꾸미는데 열심을 냅니다. 반면에 마음을 깊이 성찰하거나 생각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는 소홀합니다. 사실 겉으로 드러나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은 재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하지만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는 내면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인내와 깊이와 감동을 줍니다. 우리는 깊이의 침묵보다는 즐거움과 요란함을 추구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침묵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매일같이 태양을 떠오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조용하게 우리에게 햇살을 비추십니다. 그 따사로움으로 변함없이 다가오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9절에서 처음 들었던 똑같은 질문이 다시금 반복됩니다. 엘리야도 똑같은 대답을 되풀이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나는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만 홀로 남았고 내 목숨마저 위태롭습니다. 여전히 그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황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를 둘러싼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제 엘리야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혼자 절망 가운데 아파하며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뒤에는 하사엘이, 예후가, 엘리사가 있다. 그리고 너처럼 만군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지만 절망하지 않는 7,000명이 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여전히 나 여호와가 함께 있다. 무엇보다도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엘리야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호렙산 동굴에서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돌아갑니다. 북쪽 땅 이스라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곳은 여전히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처한 상황을 기적적으로 바꾸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내면을 기적적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엘리야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엘리야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땅에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며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의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씨름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두 번이나 같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상태를 성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찾고 계심을 알려줍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하나님의 물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질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용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부름을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동굴 밖으로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듣습니다. 그리고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시 되돌아가야 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은 변함없이 여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롭게 변했고 계속 변할 것입니다. 침묵의 소리로 영혼의 깊은 곳을 일깨우시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일깨우십니다. 우리의 영적 촉수를 세우고 우리 마음을 울리는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하여 자주 흔들리지만 다시 돌아가는 그 길에서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명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길을 홀로 가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은 더욱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9절과 15절, 18절 말씀을 읽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두려워하며 절망하여 동굴 속에 있을 때 세미한 음성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질문이 저희 마음속에서 깊은 울림을 일으키게 하시고 주님의 부름을 통하여 저희로 길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사명이 있기에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